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알려졌지만 이 말씀만큼 오해가 많은 말씀도 없습니다. 노예를 많이 두었던 백인들은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노예 제도를 합리화했고, 노예가 된 흑인들은 성경 말씀 중에 제발 이 말씀만은 성경에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푸념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예 제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도, 또 노예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합리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는 셈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함의 한 행동을 가지고 함의 4아들 중에 4번째 아들 가나안만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노아가 이 말씀을 예언적 저주를 한 시점으로부터 거의 900년 이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노아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함의 4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해서 가나안이 즉각적으로 저주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고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은 것은 위대한 노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노아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큰 성공 후에 실패가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적지만 성공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더 적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 수확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평상시에 노아라면 정말 포도를 심어서 수확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는 포도주에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건 아닙니다. 아내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건 아닙니다. 또 손주, 손녀들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포도주를 마실 경우 공의를 굽히기 때문에, 잘못된 통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셨습니다.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 1달 정도 하는데, 평상시에는 포도주 마실 수 있지만 나실인 서약을 하는 기간에는 포도주와 관련된 것은 단 하나도, 포도알 하나도, 포도 껍질도 먹거나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 것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이 문제가 되고 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실패했습니다. 노아의 이런 실패보다 더 큰 실패는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대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는 것은 그 350년 동안 자녀들을 낳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몇 살에 아이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노아는 35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950세가 되면 죽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350년 동안 애를 안 낳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준 명령이 무엇입니까?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세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자가 노아죠. 물론 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자식을 낳아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식 낳아서 뭐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명령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땅에서 새로운 아담의 역할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노아는 이걸 무시했습니다. 큰 죄죠. 큰 죄에 빠진 노아가 술 마시고 벌거벗은 것은 이 큰 죄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와서 보고 못 본 채 했으면 문제될 게 없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될 일도 없고 우리가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겠죠. 그러나 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움에 가득 찬 나머지 무화과 나무로 그들의 몸을 가린 것처럼 노아가 된 것입니다. 노아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엄청난 방주를 만들고 또 그 만드는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뤘지만 그 이후에 보여준 노아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다. 사람 중에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 안식의 사람이 되라고 그의 아버지 라멕은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졌지만 그 안식을 가져다 줄 분은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마침내 말세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통해서 후대에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노아의 아들 함이 한 행동은 더 불효막심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이 말씀 참 이상합니다.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본 것은 함입니다. 함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10장 6절 말씀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고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잘못은 아버지 함이 했는데 저주는 가나안에게 말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저자 모세는 굉장히 많이 본문을 언급할 때 신경을 썼습니다. 특별히 9장 18절 말씀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더라. 가나안의 아비더라. 그다음에 22절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 자격으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이 노아의 손자인데 손자가 할아버지 텐트에 놀러 갔다가 벗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보고 확인하고는 이걸 덮으려고 하지 않고 두 형제에게 가서 얘기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낭설일 뿐입니다. 24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둘째죠. 함은 둘째입니다.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덮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 말을 함으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린다는 단어는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공식적으로 보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공적으로 알리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대단한 임무를 맡았던 것처럼, 무슨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이 위대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이랬습니다. 이게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이랬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냥 옷이 아니라 그 옷입니다. 그 옷. 아버지의 옷이란 뜻입니다. 아버지의 옷이란 뜻.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와서 그걸 얘기할 때 벗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벗어놓은 옷을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옷을 가지고 두 형제가 어깨에 메고 뒷검질해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은 겁니다. 만약 그렇거나 아니면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어머니에게 가서 아버지 옷 주세요 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옷으로 아버지를 덮었거나, 어쨌거나 중요한 사실은 이 옷이 아버지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가나안에게 선언한 노아의 저주 선언은 그 당시 가나안이 살아있을 때, 가나안이 살아 생전에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언제 성취됐냐면요, 이 말씀을 한 시점으로부터 약 9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성취됐습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이 정착한 땅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이 정착한 땅이 가나안인데요, 이 가나안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냐면요, 10장 15절에 보면 11아들을 낳는데 11아들 중에 9아들이 족장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키위 족속, 얄가 족속, 신 족속, 아르마 족속, 스와 족속,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19절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까지 지나 가사에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예, 가나안의 후손들은 잘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번창했습니다. 아마 노아의 손자들 중에 세상적으로 가장 잘되고 가장 번창하고 가장 화려하게 나갔던 자손들이 바로 노아로부터 저주받았던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이걸 보면 노아의 이 저주 선언이 실수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함을 대신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데 가나안만큼 세상에 복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자손도 많고 그들이 차지한 영토도 크고 그들은 오랫동안 이 저주가 실현되기까지 거의 900년, 1000여 년 동안 상당히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후손들에게 영생의 복이 없었습니다. 영생의 은혜가 그 자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노아가 한 저주의 말씀 가운데 보면 가나안의 경우만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셈의 경우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벳의 경우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과 관련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가나안의 후손들은 세상의 복을 받았지만 영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낼 때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입니다. 우리가요, 성경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번 읽고 또 많이 읽었다고 성경 아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뭔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의 아들 바로 그 미스라임이 바로 애굽이거든요. 애굽. 왜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애굽은 이게 아래 애굽이 있고 위에 애굽이 있어요. 그래서 두 애굽입니다. 이 함의 자식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함의 자식들은 세상적인 복을 받고 세상적으로는 잘 됐지만 더 나가서 보면 함의 장남이 누구인가 하니 구스입니다. 구스가 유명한 사냥꾼으로 유명한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싼 사람들이 함의 자손입니다. 예. 세상적으로 잘 됐지만 세상 속으로만 잘 되는 것은,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잘 되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영생의 복이 함의 자손, 가나안의 자손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자, 셈과 야벳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함이 가지고 아버지의 옷을 가져오고 나왔는지 어머니에게서 가져온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두 형제가 양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아버지를 덮었습니다. 자, 뒷걸음 쳐서 옷을 걸고 덮었으니까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보지 못했겠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이 뻔한 사실을 성경 저자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23절에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뒷걸음쳐라는 말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죠.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뒤에 있는 말씀 없어도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앞에 나온 말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는 말로도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왜? 두 아들의 행동과 둘째 함의 행동이 극단적으로 반대된다는 것이죠. 함의 행동이 불효막심한 행동이라면 이 두 아들의 행동은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효심이 가득한 바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은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셈의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는 가나안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은 아들이 야벳입니다. 야벳이라는 이름 자체는 커지다, 퍼지다, 창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야벳의 장막이 얼마나 창대해지는지 셈의 장막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셈의 장막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셈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죠. 셈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얘기하는 야벳은 서양인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가나안이 받은 900여 년 동안 누린 세상의 복? 그러나 거기 영생이 없었습니다. 셈의 복? 세상 복은 지지리도 못 받고 영적인 복만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야벳, 세상의 복도 받고 영생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니?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부모를 공경할지니라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부모의 실수까지 덮고 함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가 세상의 자녀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노아 때의 이 사건을 여기 본문의 기록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함의 자손의 길, 특별히
가나안의 자손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자손이 대대로 영생의 은혜를 받고 너희들 가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이 두 아들이 보여준 삶을 부모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행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말씀 태고적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말씀임을 알고 세상의 복만 아니라 영생의 은혜와 은총까지 누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생의 상속자들이 되는 은혜를 받도록 경건한 부모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